네, 저희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먼저는 다니엘 말씀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1절과 2절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기자는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주목하여 볼 점은 바로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를 두었더라. 네,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해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함락시키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빼앗아다가 바벨론 신전에다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은 마루둑인데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긴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 앞에 패배한 것이죠.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의 권능보다 여호와의 권능이 무력한 증거가 바로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기물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2절의 이 다니엘서의 저자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 기물을 전리품으로 빼앗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저자의 역사의 관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의 기물조차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다라고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고대 사고의 그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다니엘서의 저자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다니엘서를 읽는 원독자들에게 우리 여호와는 결코 마르둑보다 무능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각자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감정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서를 읽는 그 원독자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무능한 신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장하고 계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여전히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신실하고 일하고 계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나 주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간 예배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님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우리가 높여드리며 나아간 예배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산을 큰 도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예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사랑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함께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한다. 주의 영원한 나라가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우리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못할 일 전 산들도 저 산들도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아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한 번 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들을 뜨나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나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어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어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들을 뜨나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나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어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죽은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오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 크신 내 주, 강하신 주,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오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오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비길 수 없는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이 주의 사랑 안에 고백합시다. 주광대 하시네 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그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내가 헤매고 샘 파도 잠잠케 비길 수 없습니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이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광대 하시네 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그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광대 하시네 주광대 하시네 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그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 하시네 주광대 하시네 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그도 비교 한 번 더 주님을 광대하십니다. 주광대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눈리쳐 저 원수는 떠나 저 원수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아멘. 시간의 주 완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한 번 더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모두 알게 되리라. 주님,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하였는데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혹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고 높으심을 고백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그 일하고 계심이,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으심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오직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올라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이 예배 모든 선포 가운데, 모든 고백 가운데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찬송의 고백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또다시 이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각자에게 그 주어진 그 말씀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간단한 광고
듣고요. 저희가 말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네, 저희 책자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책자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남한과 북한을 이제 하나된 통일 한국을 저희가 뉴코리아라고 저희가 명명하고서 저희가 중보기도하는 21일 동안 저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책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여러 많은 소식과 정보들을 일반 뉴스에서는 접할 수 없는 우리가 좀 제한적인 어떤 정보들과 소식들을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북한에 대한 소식들과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된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나간 이후에 저희가 또 열방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 하나된 코리아로서 뉴 코리아로서 어떻게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중보하는 이 기도 책자 가운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화요모임 발렌티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 연락처로 네, 문의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화요모임 저희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7시에 저희가 네, 화요모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울산 화요모임을 검색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송출되어지는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하나 축복하고 싶은 네, 지체들이 있는데요. 저희 화요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축복하고 싶고요. 네, 저기 형제님하고 자매님 처음이시죠? 처음 아니신가요? 전에 한번 오셨었나요? 네, 그래도 저희가 함께 축복하면서 저희가 나가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함께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 우리 한 번 더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말씀은 저희 원종명 가사님 앞으로 나오셨는데 바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축복받아서 좀 뻘쭘해서 그냥 저는 축복 안 받기로 축복 받으면 좋은데요. 맨날 제가 축복 좀 하니까 서로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지부 섬기고 있는 원종병 간사입니다. 반갑고요.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여러분 오셔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소박한 모임이죠. 그렇죠? 하지만 전 이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오신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넘어갈 건데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입니다. 26장 39절 42절입니다.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42절 맞죠? 아닌가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몇 절일까요? 네, 어디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쓴 거랑 좀 다르네, 그렇죠? 42절, 네, 42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27장 4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여러분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42절 내 아버지 얘기 안 하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또 제목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2020년에 제가 화영호 밑에 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보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제 마음속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과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단어가 있죠. 특별히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기에는 비슷한 말 같고 사실 한자로 봐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의미예요. 변하다의 변, 그리고 있다의 화, 그리고 변질도요 똑같은 변자가 똑같은 단어고요. 뒤에는 질량질. 근데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변화라고 얘기할 때는 온도의 변화 있죠. 또 요즘에 일교차 심한 것처럼 계절의 변화,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 또 생각의 변화 등을 얘기할 때 뭔가 변하는 것들의 새롭고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 변화되었어, 변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변화되었네라면 그 단어에 그 쓰는 표현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변질이라는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변질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죠. 맛이 변질되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색이 변질되다, 음식이 변질되다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우리가 와닿을 때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쓸 때는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원종명인데 원종명 간사가 변질되었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별로 유쾌하거나 웃을 수 없는 부정적 의미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사역자가 변질됐어. 이거는 아주 쓰는 표현 중에 가장 무섭고 아주 안 좋은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변화를 요구하셨습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목격자죠. 목격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또한 주님을 전하는 빛이 어둠에 묻히는 변질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변질된 소금의 모습을 꼬집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기독교 혹은 여러분 섬기시는 어떤 교회 혹은 이 한국 전반에 흐르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도 기독교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변화와 변질을 가늠케 해주는 척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까닭이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인류, 여기서 모든 인류로 말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건 인간들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흠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 십자가를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다닐 때마다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원래 용도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은혜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십자 모양으로 된 사형 틀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혹은 애굽 그리고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사형 집행할 때 사용했던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왕 중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는데요. 두로라는 지역을 정복한 뒤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 2천여 명을 매달아 죽였다고 역사의 문헌에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십자가형은 로마라는 대제국에 도입되어서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가해질 때 이 사형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요. 티투스란 장군이고 황제인데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십자가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지만 로마 황제 중에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십자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벌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모두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앞에 두 구절은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구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잔이라고 나왔죠. 이 잔을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란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는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디서 하시냐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세가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간절함을 담을 때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도 지금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근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되,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잔이 지나가는 건 저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항복하는 기도인 거죠. 첫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항복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하는 기도와 항복하는 기도 모두 이 잔이란 단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답을 아시겠지만 이 잔은 십자가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4군데에 걸쳐서 이 잔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는데요. 그 표기된 곳을 보면요 잔을 마신 자의 마지막 운명을 나타낼 때 표현하거나 혹은 고난을 상징하거나 할 때 이 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말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표현할 때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신 삶, 곧 죽음의 잔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 이 잔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십자가, 이 잔이라는 것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가능하다면 좀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잔, 십자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피하고 싶은 까닭을 정호승이라는 어떤 작가가 그가 쓴 책에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사랑보다 고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대로 버리고 싶으나 결코 버릴 수 없는 고통의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예수의 고통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의 고통은 영상을 통해 이미 실제 장면처럼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고통의 상징이자 은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십자가 바로 내 고통의 원흉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호슬이라는 작가가 말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요. 형장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대개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낮에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또 들짐승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죄수들에게 마취 효과를 주는 신포도주, 모략이라고 하죠. 그거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으면 십자가에 숨이 멎으면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망치로 다리를 힘껏 내리쳐서 꺾었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을 최종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죄수는 꺾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을 확인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던 영화가 있었죠. 2004년 부활절 절기 직전에 맞춰 개봉되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떤 이미지가 기억나십니까? 줄거리가 기억나세요? 전 줄거리 기억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나는 거 뭐냐면 그냥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정성적인 옷을 걸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당하시는 모습인 거죠. 저는 영화를 한 몇 번, 적어도 4번 이상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감정적으로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저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상의를 탈의하신 채 채찍을 맞으신 장면이었는데요. 군병들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웃습니다. 조롱하지 웃는 거죠. 그리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는 거죠. 근데요, 너무 잔인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 정말 무시무시한 채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먼지털이야 하는 그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요, 정갈 모양의 쇳덩어리가 36개나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뼈 조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채찍이 12가닥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몸에 상처가 났겠습니까? 살점이 뜯기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갑에 묶여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꼼짝없이 살갗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직감하셨는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피하고 싶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길로 있지 않을까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잔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썼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채찍에 맞으신 존재였다는 겁니다. 찔림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당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시고 매맞고 징계를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 하루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나를 억울하게 오해하는 그 대상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하셨다고, 그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다고 예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등 위로 날아오는 공포의 매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모든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받으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마주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 것 같죠? 맞아요,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직면하기를 꺼려하고 대수로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관계, 혹은 여러분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입고 있던 십자가는 항상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아,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십자가 찬양 불러도 항상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 잔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 잔을 받았듯이 너도 이 잔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그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받는 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예수님의 뜻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후반부에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반부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기도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은 사실 처음에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태도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저 돈 좀 주세요. 이거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저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이죠. 그런 겁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죠. 저도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저희 지부에 재정이 없습니다. 앞에 기도 바뀌었어요. 처음에 기도를 간구했어요. 주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세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 간사님이 웃고 있는데 이제 기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뜻이라면 주님, 이 잔을 받들겠습니다. 이 가난한 시간을 버티겠습니다. 기도 편지 안 쓰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요즘 이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 가운데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랑스러운 저희 가족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예, 제 딸입니다. 제가 제 딸을 두고 몇 달 씨름하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 제 기도 내용, 전반부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딸로, 또 제가 말하면 척하고 대답하는 딸로, 이전에 착한 딸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 후반부가 오게 되었죠. 제가 어떤 기도의 습관이 하면서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의 이 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제 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딸로 저희 딸을
지금까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 딸도 바뀌었겠지만 가장 많이 바뀐 사람 누구냐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저희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놀랍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실 때 보이셨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수용, 받는 것이었습니다.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받겠다는 것은 사실 세 가지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받을 때 함께하는 자들과 관계적으로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이별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죠. 제자들은 도망쳤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서 기도해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그 십자가, 이 잔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은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뜻은, 변질된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여러분에게 사역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바로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처럼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핍박받는 자, 억눌림 당한 자, 그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듯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제안, 조롱하던 그 말한 그 제안에 대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능력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당하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위한, 타인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타인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유튜브 영상 중에 저희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던 어떤 선교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조남은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인간극장에도 나왔더라고요. KBS 인간극장에 나왔는데요. 1, 2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돌아가시지 않으셨거든요. 활동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필리핀 오지에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찝차를 타고서 찝차에 내려가지고 의료용품을 들고서 뭐 이렇게 석회물 이렇게 밟으면서 정말 오지에 돌아가면서 약품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택했던 선교지는 필리핀 바기오라는 북부 산악지대였습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약을 전달하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요, 보면 볼수록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온전한 몸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면서 이분이 얻었던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 댕기열, 장티푸스, 콜레라. 근데요, 그러던 중에 암이 발견되고 또 암이 재발되면서 끝내는 2018년 8월에 58세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근데 암투병 중에도 끝까지 타인을 위한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놓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린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오늘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었고, 박누가 선교사님에게는 필리핀 오지의 몸이 아픈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타인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는 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무너짐으로, 무엇보다 사랑의 결핍으로, 또 신앙의 해이해짐과 또 신앙의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 이름 모를 타인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안락함을 누리기 원하고, 자신의 종교성을 누리기 원하고, 자신의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8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강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부친상을 당한 제자가 주님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임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송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았고 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 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계의 초침이 1초 1초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매 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의 덫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부친상을 당한 제자에게 운명한 아버지랑 아랑곳하지 말고 너는 나만 쫓으라는 반인륜적인 독선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쫓지 않으면 너 역시 산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송장과 다를 바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라고 이철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본 헤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죽으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지철 목사님께서 말했고 또 보네프라고 하는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은 중후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은 죄송하지만 신앙에서 유명한 어떤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을 쓴 트리시아 맥캐리 로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십자가와 현대의 십자가 사이에는 이상한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멋을 삼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리스도는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시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투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만 깨닫지 말고, 십자가 은혜만 찬양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만 묵상하지 말고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오늘 따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마주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모습을 돌이키십시다. 방향을 돌이키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마주서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좁혀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동일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꼭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를 피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신 이 자를 받아들이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을 내리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 포개요. 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아버지 주님, 또한 우리의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그 강권하심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마지막 찬양하시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작은 우리 모두 대그르시나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네, 모든 화요일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요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